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40쪽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10월 한 달 동안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물들을 만드는 것을 꽤나 좋아합니다.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몸에도 어떤 상징물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또 커플인 분들은 커플링도 꼈을 것이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반지를 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상징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되게 넘쳐나는 상징물들이 엄청 많아요. 병원 하면은 어떤 색깔의 십자가가 생각나죠? 병원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녹색 십자가가 병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빨간 십자가죠. 이러한 그 상징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널려 있어요. 그리고 국가도 그리고 어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기, 그다음에 국가가 지정해 놓은 꽃, 국화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상징물들에 해당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징물들이 넘쳐납니다. 불교는 불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상물로 만들어 가지고 있고 천주교도 형상과 상징을 만드는 데 굉장히 뛰어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성당에 가면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엄마의 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흔히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쳐나는 이런 형상들과 상징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이 상징물 만드는 것을 꽤나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 제작, 상징물 제작을 일절 다 금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 뒤에 있는 이 거대한 나무 십자가 이거 일종의 상징물이고 형상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십자가 형상을 두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제 소속된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는 예배당 안에 이 십자가 두는 거를 꽤나 싫어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어른들께서 그 어른들의 교회를 가보면 십자가 하나씩 다 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십자가를 두지 말라고 했던 취지는 딱 이런 거예요. 이 십자가를 딱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생각나죠? 그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나는 건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고 감정인데,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요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형상물도 때로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지 말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고, 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좀 너무 오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 제작이나 아니면은 그 상징물 제작을 하는 것과 만드는 것과 그것을 숭배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것만은 만들어서, 이 형상과 이 상징만은 만들어서 내가 너희랑 함께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달라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모세에게 순식간에 싹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도 이 하나하나를 짓는 방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요것은 요렇게, 나무는 요렇게, 또 어떤 도구는 이렇게, 뭐 이거 다 알려주세요. 사이즈는 요만큼으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 제작, 상징물 제작을 금지하셨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게 뭔가 꽤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마 귀로만 들려주신 것 같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마 천국에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환상 가운데 아마 성막의 전체적인 모형들을 모세가 이미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귀로 들려주시면서 모양과 형상들을 제작해 나가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니, 이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성막은 일종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속죄소를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도 여러 가지 기물들, 성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은 다양합니다. 그것들 제작 역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장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보면은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한 장소를 만들라는 것이고, 내가 너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막에서도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흔히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극히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장소라고 구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예요. 성막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전체적으로 성막에 대한 모형입니다. 왼쪽에서 보면은 약간 그 텐트의 색깔이, 그 테두리를,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그 빨간색 비슷한 색깔이 보이시죠? 거기가 일종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입구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쭉 들어가서 그 뒤쪽에 있는 텐트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언약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가장 큰 상징과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나는
그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 이것을 쭉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만 보고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를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앞에 바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 커튼이 하나 있는데 이 휘장을 걷고 나와야 그 다음 앞에 있는 그 턴테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일반 성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 성소에서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일반 성소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왼쪽 윗부분에 있는 것, 그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맞은편에 있는 것이 떡상, 진설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분향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바로 그거입니다. 자, 분향단에는 자, 그림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분향단에는 그 하루에 2번씩 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2번 향을 피우는데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향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시시각각 향을 사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침과 저녁에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 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랍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금 대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까 성막에서 봤던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 분향단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보시죠.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아까 그 금향로 그것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런 거예요. 좀 이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 대접에 갖다 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뭐가 쌓여 있느냐? 향이 가득한 그 향연이 펼쳐진다라고 합니다. 그 향기가 바로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가장 좋아하시는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사르는 이 향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법궤, 그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의 형상은 일절 다 거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사람과 소통하시겠다라고, 내가 너희와 교제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례를 맡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성도와 교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이 분향단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3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제단을 증거궤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나와요. 뭔가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속죄소고요. 속죄소로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밖에 바로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분향단을 놓는 위치를 설명을 하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속죄소는 어디 있었죠?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분향단을 놓는 위치는 속죄소에서 나와서 휘장 밖 바로 앞에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속죄소부터 분향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보좌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있는 자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 향기가 있는 자리와 맞닥뜨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였고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놓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로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분향단의 위치를 얘기하세요. 이게 분향단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연결하는 고리임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막을 보여주십시오. 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텐트가 아까 말씀드린 성소라고 하는, 그래서 제일 안쪽은 지성소, 그 바로 앞에는 일반 성소예요. 그래서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휘장 밖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쭉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와 보시면은 그 울타리 밖에 출입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그게 큰 제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물을 잡아서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자, 번제단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번제단은 곧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번제단과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제일 끝에 있는 언약궤를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연결하면 중간에 물두멍이 하나 있지만,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거기에 손을 씻고,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안쪽 그 일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쭉 연결되는 것이 분향단이고요. 분향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잘 그려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 번제단에서 연결되어지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연결하는 가운데 지점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궤를 연결하는 기도의 의미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죠. 번제단에서 속죄받은 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일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구약의 이 제사 방식에 있어서는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때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보기에,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가 그 피를 힘입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나타내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갈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 그 3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자, 향은 뭐라 그랬죠?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드릴 수 있는, 올려드릴 수 있는 향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것도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향은 아무 향이나 드릴 수 있는 향이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불이 있는데 그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향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재료와 수치와 여러 가지 그 형식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향에 대해서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 향이나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향은 만들 수가 없어요. 정해주신 향만 만들어야 돼요. 자,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읽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요 앞전에 하나님께서 요렇게 향을 만들고 요런 방법으로 향을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이 거룩한 거래요. 거룩한 향을 만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예요. 요 방법대로 내가 요것을 뭐 모조품을 만들듯이 만들지는 말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향은 일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과 절차와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향의 제조 방법과 드리는 방법까지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역시 어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주의할 몇 가지 사항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래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또 중언부언하면서 주수를 외우듯이 하는 의미 없는 형식의 말들을 내뱉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오랜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주문하듯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 역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개개인의 자유를 이게 너무 보살피다 보니까 실제로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 기도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청교도 국가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청교도인들이 이 국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지만 지금 미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미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그 어떤 때보다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어떤 절차, 형식, 갖추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잃어버리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선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대통령을 위해서 취임 기도를 해주는 기도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취임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 타이틀은 다 목사님인데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하죠?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데 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브라만을 찾는 목사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이 예수님을 여성으로 표현하면서 워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미국 하원이 개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개원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워싱턴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로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미국 하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종교 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큰 그 어떤 불평과 불만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일부러 기도를 하신 거였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마치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정말 용감하시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박수를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박수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른 형식과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여러 가지 방식과 형식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한 포인트를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가 빠져 있고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종교의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시대가 아닌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드리는 그것이 그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보면은 30장 8절 말씀 아까 초반에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본문과 그 매칭이 되는 여호와 앞에 이 향은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 시대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그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잔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병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큰 기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잔기침을 계속하듯이 그 병적 증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어떤 기도 생활의 열심보다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건 알죠?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눈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형식을 따라서 기도를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괜찮아요.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하다가도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은 기도하세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교수님한테 혼나니까 눈 뜨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는 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흘러나와야 됩니다.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특이한 걸 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성막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을 하나님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피어지는 향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하나 이 향을 사르는데 제사장이 이 향을 꼭 좀 살러 줄래?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꼭 한 번씩 해줄래?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같은 일들을 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같이 이런 요청들을 하실까요? 의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에 사람의 참여와 동참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분향단에 사르는 향을 끊임없이 제사장은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향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 향을 사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의 향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와 그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분향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교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혹여나 향이 다 타서 사그라지고 재만 남아 있다면 다시 한번 제사장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의 향기를 불태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또 더불어서 남을 향한 기도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가시면서 건재하게 건강하게 사회생활 하시고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건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분향단의 그 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향기로운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가 딱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일할 때 서서 일하는 거예요. 향을 사르러 들어갈 때도 일어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막에서 일할 때 모두가 서서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절제된 행동이 그들의 걸음걸음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서서 일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가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서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건, 아니면은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건 다 괜찮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은 오늘 하루만큼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이 기도를 가장 기쁜 기도의 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웃음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마음으로,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